이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52장에 와서 앞쪽에 살펴본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어떤 몰락, 그 시드기야 왕이 끝이 나면서 다윗의 왕조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게 11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왕궁이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흐름이 왕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고관들이 이제 어저께 본문에 고관들이 다 죽었잖아요. 오늘 말씀엔 그 고관들의 집이 13절 끝에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들의 집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임금이 부덕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장님이 사장님이 잘못하면 사원들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살던 집이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못 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오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모든 이렇게 성전의 기구들이 다 지금 뺏기는 거예요. 다 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성경 묵상 교재가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참 저는 제목을 잘 정했다고 봐요. 시편 1편에 시편의 주제가, 시편의 그 150편의 총 주제의 총론의 서론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복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렇다니까요. 임금님이 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잘못하니까 성전이 지금 뽀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잘못하면 사원들이 다 이제 회사를 쫓겨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일터가 되고 그렇잖아요. 이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다윗의 왕조가 끝나버려요.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의 바보짓이 아니라 백성들이 개고생을 하고 비참한 죽음 결과, 그들이 살던 집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다 틀어가 버린 거예요. 성전의 기구들, 그 포장했던 돛 껍데기까지 다 뺏겨가 버리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기 해에 그 시기 달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13절에 성전을, 왕궁을 불사르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딱 기분이 나쁜 게, 그 바벨론이 뭐예요? 망할 놈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2주간 동안 살펴본 그 심판받을 나라잖아요. 썩을 놈들이잖아요. 망할 나라예요. 심판받을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도 아니고 왕의 따까리, 왕의 그 어전 사령관, 그 쫄따구가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밟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집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 나라에 쫄따고가 와서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밟게 되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 6.25 동란 때 그 전쟁의 그 참화가 있는 거잖아요. 전쟁의 그 비참한 그게 있는 거잖아요. 이르게 이방 나라의 쫄따고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 역사적인 이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다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 날아가 버려요. 이때 남아있는 그 땅 밑에 그 기둥뿌리 밑에 있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밑에 그 주춧돌 같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 위에 있는 화려한 거 다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불태우고 싸지르고 비싼 거 다 가져가고, 이제 그 지경을 지금 12절, 13절, 14절 끝에 예루살렘 사방 벽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사면의 벽, 성벽을 다 헐어버린,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제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인간은 영혼이 없다 이러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팔아먹어 버리면 이런 환경이, 집구석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 15절 16절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살인과 느부사라단 이 쫄따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가난한 것들, 성중에 남아있는 것들, 뭐 항복한 것들 사로잡아 갖고, 16절 가난한 것들, 남은 찌끄레기 같은 것들을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돼요.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들, 이스라엘의 그 주민들이 여기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다단계로 피해를 보는구나. 다단계 알아요? 단계별로 조진다니까요. 반항하는 것들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금 힘 좀 쓸만한 것들은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찌질한 것들은 남가 가지고 거기서 소작농으로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도미노 현상이 나옵니다. 힘 깨나 쓰고 정신 좀 빠또한 놈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관들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금 가치가 있는 놈들은 포로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60만 명이 병자호란때 중국으로 끌려갈 때 몇 달을 걸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고 동사에서 죽고 굶어서 죽고 맞아 죽고, 그래 돌아온 것들이 환양년이라니까요. 돌아온 게 환향년. 친정을 갈 수 있어요. 시댁을 갈 수 있어요. 우물에 빠져 죽고 목매달아 죽고, 그 기록을 제가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역사를 보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나 참혹한 임진왜란 때요. 진주성에서만 6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 없을 때 동네마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죠.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 다단계 피해가 나와요.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점점 조지는 거죠. 17절 갈대아 사람은 이따 바벨론 인간들이죠.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 바벨론의 약탈자들이, 침략자들이 성전을 파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그 성전의 기구들을 받치고는 받침대, 포장재 싹 다 뜯어가 버려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구리, 동 다 뜯어가 버려요. 금, 은, 동 다 뜯어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고 영혼을 팔아먹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그런 유다의 죄와 그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정든 집에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거를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유태인들은 왜 유태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미국의 주류 사회에 변호사다, 의사다, 교수다, 박사들은 대반이 유태인들이라 하거든요. 세계 돈줄을 잡고 있는 유태인들이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뭐 통곡의 벽에 이때 남은 제일 밑에 찌끄레기 예루살렘 성전의 그 통곡의 벽에가 지금도 맨날 그 끄떡끄떡 울잖아요. 울고 기도하고 그 기도문을 벽에다 꼽아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지금 그것들이 수임을 길러가지고 못 쓰고 옛날에 못 지킨 율법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 비참했던 과거를 기억을 한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를 말아야 험한 꼴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그 험한 꼴을 다시는 잊지 말자는 유대인들이 기억을 하는. 우리나라는 뭐 IMF 터지고 뭐 오일 쇼크 터지고 이러면 막 금방 겁먹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1년만 지나면 까맣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을 너무 빨리 잊어먹는다. 여러분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해서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랑 같이 아빠랑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잘 살고 아들 딸에 가서 망하는 걸 인생의 막장이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고관들 다 죽어버리고 임금님 다 죽어버리고 집이 다 부서지고 엉망이 되고 다단계 피해 도미노 현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착착착착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변 잡기 신앙에 잡다한 것에서 항상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으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로병사를 흥망성쇠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강영우 박사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봉사가 돼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 강영우 박사 패밀리를 보면 그 부인이 훌륭하더라고요. 부인이 석권사예요. 석권사. 여러분 만날 때부터 총각이 봉사인데 만날 때부터 총각이 장애인인데 그 석권사라는 그 권사님이 부인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부인이 남편을 끝까지 옆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그 장애인을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한국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강영호 박사 아들 2명. 그 집안의 가훈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켜 행하면 복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개무시하다가 여기는 개무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게 집사라고 저게 권사라고 그러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말로, 예루살렘 성전의 말로, 예루살렘 왕궁의 말로를 보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사람이 잘못하니까 집구석이 무너지고, 이 도미노 현상, 이 줄초상을 보라는 거예요. 줄초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집이든 여러분, 저 집에는 할머니다. 저 할머니 집사님이 그 고주망태 같은 영감님을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막걸리나 퍼마시는 영감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새벽마다 교회 와서 울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그 할아버지가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아들, 딸, 손자 때 가서 장로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보릿고개 지나고 뭐가 있었어요? 뭐 어릴 때 과자가 있었어요. 어릴 때 냉장고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참고서도 없었고 과자도 없었고 용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공부시킨다고.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예수 믿으려면 나가라.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고신대학교 등록금을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텃밭을 팔아가지고 제 등록금을 대준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쫓아낸 아들을, 신학교 다니는 놈을. 저는 제가 신학을 9년을 했거든요.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대학원. 제가 9년 신학을 하면서 제가 한 푼도 교회에서 제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도 제가 10원이라도 제가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망할 놈의 집구석, 가난한 집구석에 엄마가 밭을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고, 제가 엄마한테 늘 미안한 거예요. 엄마한테. 신앙이 다른 자식에게, 조상을 모시지 않고 집을 나간 셋째 아들에게 결국은 엄마가 지더라고요. 엄마가 땅 팔아서, 넌 팔아서 신학을 시킨 거예요. 그 엄마가 30년 만에 서리 집사가 되신 거예요. 이 성전 짓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를 왔다 가셨어요. 여기를 와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팽식으로 내려가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안합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피죽도 못 먹던 시대, 먹고 죽을 돈도 없던 시절에 못난 자식을 끝까지 공부하라고 밀어주고,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잖아요. 아빠는 가난해도 엄마는 무식해도 아들은 대학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학구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오바마도 그거를 굉장히 대한민국의 학구열을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연장하자. 오늘 말씀을 무시하다가, 예배를 경시하다가 예배 처소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는 이 결과론적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빠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집에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많이 울어야 딸전이 밖에 나가서 웃는다 이러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예루살렘의 역사상 유일한 사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이 사건, 이스라엘 다윗의 왕통이 숨통이 끊어지는 이날, 이 사건을 보면서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저 집사님이 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저 집사님 때부터 저 집사님 집이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 어머니 한 분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문을 일으키는, 그게 우리의 가정사고, 역사고,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그런 기도의 제사장,
가정의 선교사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호흡,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심령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